베드로전서 2장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선한 이웃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고,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강해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읽으신 것처럼 한 절 한 절 너무나 귀한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 언급한 대로 5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핍박의 위험,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곧 임박한 불시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환난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독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들을 권하여 흠없는 행위, 모범적인 생활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된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그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또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붙잡아 고문했고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심판하는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에 굴복해버린 실패한 메시아라고 끌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분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소중하고 귀하다는 뜻, 보배로운, 그리고 산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보배가 되십니다. 보배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가치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이유, 살아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지만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돌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되는 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이라 하였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과 양식이 다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주춧돌이라고 해서 기둥을 받치는 돌을 두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부분 석조 건물로 지어진 돌입니다. 따라서 집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네 구석에 돌을 두고 그 사이에 벽돌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퉁이에 세워진 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집을 잘 세워나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집, 그러려면 튼튼한 모퉁이 돌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주춧돌이 약하면 기둥이 흔들리게 되고, 주춧돌이 약하면 기둥이 흔들리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 약하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집을 건축하는 과정으로 비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 없다면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건축자들에게 쓸모없다 버려진 돌, 그 돌같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돌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끌고 가는 모퉁이 돌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쪽에는 돈이 있고 이쪽에는 권력이 있고 이쪽에는 다른 게 있고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고 당연히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기로 반응한 사람들, 6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 앞에 결코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모퉁이 돌로 세워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중요한 모퉁이 돌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들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제후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주님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돈 보리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2장 6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로다. 이 말은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할 필요 없고 실망해할 필요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린 돌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쓸데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진 우리 주님을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8절의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부딪히는 돌, 이것은 한 사람의 신념, 한 사람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사람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과 자꾸 충돌하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 주님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치는 반석이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서의 돌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8장 13절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군의 그 주분만을 거룩하다고 여겨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이사야 8장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지게 하는 돌, 거치는 함정 올무가 되셔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넘어지는 돌, 거치는 반석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새겨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모퉁이 돌로서 가장 귀한 보배로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어떠한 의심도 없이, 고개를 갸웃거림 없이 우리 주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흥분되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집을 지으십니다. 바로 여러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 집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세상에 어떤 풍파와 시련이 오더라도 나 두려움 없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이 당시에는 아마도 네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아마도 그 조짐이 보였던 시기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고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영원히 나그네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 바로 이분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 잘 아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배로운 피로 완성하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라니까요. 내가 제사장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지요? 그거 버리십시오. 2절의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제가 또 설명할까요? 여러분 아시지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나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아까 읽다가 2장 9절에서 혹시 여러분 뒷부분을 주목해 보셨는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십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힘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